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고 라합 역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라합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이죠. 그 땅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탐꾼들은 여리고 도시의 지리와 군대의 위치와 공격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서 공격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뻔했지만 기생 라합에 의해 살아났다는 그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것은 그 도시의 질이나 위치가 아니라 그 도시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본 하나님 약속의 증표는 두렵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먼저 가서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여리고 왕과 신하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들을 잡으려 하죠. 그리고 그들을 잡지 못하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다시 말해 이들 역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건달 조직 간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강릉 조직의 부두목이 상대 조직원에게 칼을 맞게 됩니다. 칼을 맞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칼 맞은 상처가 낫고 나서 다시 칼 맞은 부두목과 칼을 찌른 상대 조직원이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 그 각 조직의 두목끼리 이야기할 때 서로 기다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때 칼 찌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맞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칼 한 번 맞으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던데 괜찮으신가 봅니다. 상대방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칼 맞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 맞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무섭지. 배때기 구멍이 났는데 근데 나도 산선 주선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냐?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노예였고 그동안 땅 한 번 가져보지 못한 피난민이었습니다. 도시도 없고 땅도 없고 성도 없죠.
당연히 전쟁 무기를 제대로 만들 상황도 아니었고 전쟁 무기도 변변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또한 몇 번 치르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나라를 지켜왔고 자신의 도시를 가꿔왔고 자신의 발달된 무기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장도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하면 이길 수 없는 자들이죠. 자신들과 비교하면 너무 두렵고 강한 상대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의 대사를 빌리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은 약하고 미약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이 본 하나님 약속의 증표는 하나님이 지키리라는 약속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죠.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천한 직업의 천한 여인입니다. 정탐꾼은 정탐꾼치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정탐하는 첫날에 이미 발각된 자들이죠. 정탐하러 보내는데 정탐은커녕 기생집에서 하루, 산속에서 3일 있다 온 자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죠. 이 라합과 정탐꾼도 서로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신분이 미천한 자이고 정탐꾼들은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서로 상관도 없고 서로 미천하고 서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게 됩니다.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정탐꾼들은 나중에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그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정탐꾼들을 보내 라합의 생명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들 역시 라합에게로 보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 주신 것이죠.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서로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르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정탐꾼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이 본 하나님의 징표는 하나님 약속의 징표는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정탐꾼들은 능력이 부족한 정탐꾼이라 하였습니다. 잠입하자마자 발각된 정탐꾼들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정탐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만 전하게 하여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의 기밀을 알아오라고 보냈더니 우리가 공격할 것이라는 것만 알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 정말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여리고 성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4절,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정탐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보고 증거할 것은 제대로 보고 돌아갔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고 올 정탐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알게 하신 것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에 대해 성경이 옹호하는 것은 아니죠. 선의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괜찮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는 그 무지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완전함을 통해 이뤄내시는 역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뤄내시는 역사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